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할렐루야 주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믿으시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만 영원히 더욱 사랑해요. 오직 주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다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방황기가 있습니다. 방황하죠. 원더링이라 하죠. 원더링. 방황한다. 왜 방황이 무엇입니까? 방황은 목적지가 없는 거죠.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에 가보면 목적이 있는 사람이 걷는 거하고 목적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하고 걷는 게 달라요. 눈동자가 달라요. 자, 여러분, 목적지 없이 걷는 거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이걸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방황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황기를 줄이는 게 인생의 묘미죠. 승리의 인생은 이 방황을 줄이는 겁니다. 방황이 길고 나중에 살짝 맛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황이 짧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복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방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왜 방황했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놓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들어오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의 현실이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다시 옛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느냐.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친 것입니다.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게 홍해였죠. 홍해에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예요? From something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뭘까요? To something입니다. 어떤 곳을 향하여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를 나온 출애굽을 한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디로? To something,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 자, 이것은 목적지가 분명한데 더 이상 뒤로 돌아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뭡니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야 돼요. From something, 어디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도 중요한 것이지만 요단강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광야는 계속되고 그 광야에서 방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레스팅이 없어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루도 버텨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야 할 곳이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은 훈련을 겪고 나면 광야를 벗어나 저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단강은 두 세계를 단절하고 있는 절망의 성과도 같습니다. 방황을 끝낼 것인가, 축복으로 갈 것인가, 이게 요단강. 강 이편의 삶과 강 저편의 삶이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홍해였다면 광야의 삶의 탈출이 가나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은 뭐예요? 그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한 환경적 압박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의 삶. 그래서 광야는 조금씩 노예 삶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 죄의 힘이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상태, 이게 광야예요. 광야.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홍해는 건너왔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인이 되지 못한 것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아요. 한계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의 죄의 습관들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차라리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바로에게 풀려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동일하게 붙들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From something이 안 되면 to something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과 결별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내가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건너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줄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언급되는데요, 이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 물이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이 3월 4월이 장마철이에요. 그리고 높은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강이 범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어요. 자, 평소에는 그냥 건널 수도 있고 아주 폭이 좁은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요, 굉장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아주 그냥 건널 만한 아주 좁은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범람하여서 그냥 깊이와 너비가 확장이 되고 물이 범람하는 그런 강물이 급사를 타고 있는 때입니다.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200만여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그 가축들까지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시점에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를 잘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가장 위험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은 가장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15절 하반절과 16절 앞을 보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들어간 거예요. 물에 담그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갈라진 시점은 홍해와 갈라질 때와 달라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막대기를 쳤어요. 막대기를. 바다를 바라보면 막대기를 쳤어요.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을 강에 내딛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홍해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형태가 다릅니다. 홍해가 다르고 요단강 때가 달라요. 그때는 모세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은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때의 그 방법과 지금의 그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맞는 작전을 내리십니다. 지금은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가를 때와 다른 점이에요. 자,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딛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이후에는 이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다는 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지금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닦자 그 물들이 갈라지며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밟는 행위가 뭘까요? 이것이
순종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키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갈라지지 않아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휩쓸려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할 때. 1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 뭐예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포기는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버리는 용기. 현재의 안전보다 훨씬 더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냥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물에 발을 잠그는 순간, 뛰어 들어간 순간이에요.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첨벙하며 옷이 다 젖어버리는, 그리고 물살이 흐르고 있는 그 한가운데 발을 내딛는 행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위험한 곳에 발을 내딛는 그 무서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민첩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백성들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다 몰살 알겠죠? 다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이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그러나 그 발이 잠기는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강을, 요단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매우 민첩하게 활동하시고 민첩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 두 번 부르세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들 내리 꽂을까봐, 칼로 내리칠까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황급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인생, 너무도 빠른 순종을 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긴장하십니다. 1초라도 늦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발에 잠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수장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갈라져 길이 되는 것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리스트에 오르는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걔들이 움직일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다, 신경 꺼도 된다, 걔는 가만히 있는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줄 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상황 속으로, 문제 속으로 내미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지만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쓰는 것이죠. 신앙은 몸입니다. 물이 튀기고 나를 죽이려고 넘실거리는 그 강 한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해야 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튀는 이곳에서 요단강을 묘사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때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합니다. 발을 내딛는 것,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는 행동,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보는 것. Do it, do it. 여러분, 신앙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너무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무 좋아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act, do it, 행동하는 것, 발을 내딛는 것, 지금 넘실거리는 그냥 범람한 그 강 한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것. 내딛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그건 아무 생각,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과거의 삶의 답습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다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즐기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돌이키고 행동하는 거죠.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더링, 이 방황은 왜 온 것입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욕망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것은 과거로 애굽으로 다시 돌려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지만,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집중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애굽 탈출이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과 속박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은 언제나 기가 막힙니다. 절대 불가능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바뀌고 마는 거죠. 가장 물이 범람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마침내 그 발을 잠기자 그것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반전. 절망의 탄식 소리로 기쁜 신음을 하던 우리를 환희에 찬 순간으로 전환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그냥 사면초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는 가장 놀라운 대전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온 거예요. 기적은 그거예요. 강이 갈라지는 것, 강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멈춰버렸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건너기 전에는 두려움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넘어가면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막 우리의 머리로 잔머리로 막 그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의 밤을 기적의 전야제로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라는 거죠. 가나안은 기다리고 있어요. 도강을 하지 못하면 광야는 계속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은 건너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아니, 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 무대예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도 말씀에 순종해 보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 거대한 성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요단강에 한순간에 갈라지는 역사.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미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겹지 않습니까? 죄를 정복해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실패의 반복으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삶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교회나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신앙생활이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몇 년 믿고 나면 그저 그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밋밋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조금 더 세상 살다가 좀 재미 보고 나중에 죽기 전에 올걸. 이 청춘을 내가 여기에서 막 주여 삼창이라 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타는 금요일 날 내가 이 나이에 너무 일찍 온 거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는 잘 나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빠가 돼가지고 이게 착한 척 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깊고 넓습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잘난 고깃국, 그 애굽에서 뭐 그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기죽으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돈이 좀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그스로 힘주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폼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그것밖에 없지. 힘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돈이 뭔데 그것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자신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미래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폼을 잡는 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막연한 행복을 쫓지만 그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격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뒤로 돌아보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 대한 나의 무서운 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 모든 것이 그저 교회 겨우 다니는 수준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별로 구분이 안 된다면 아직도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방황 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거의 짐승 수준처럼 살았어요. 짐승보다 못한 학대를 받는 동물처럼, 소처럼. 그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과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이전의 삶은요, 거의 짐승 수준처럼 살았어요. 죄를 먹고 마시며,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며,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정욕을 따라 썩어질 육체를 쫓는 노예처럼 산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룩이 뭔지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무지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이잖아요. 무지와 혼돈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이상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제는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문화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이념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속박들,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신조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위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갈수록 경이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비밀의 커튼을 벗기면 가나안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전에 광야나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그 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죽기 전에는 다가올 그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백성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불편하고 이 세상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는 인생.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삶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몰라요.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배워가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더 열려가는, 비밀의 커튼이 계속 끝도 없이 펼쳐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풍성함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에 광야를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앞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을 단절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얄팍한 세상의 그 자랑들과 내가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을 것 같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비밀 커튼이 열려지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 천국은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right now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오늘도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천국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죽음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많이 불렀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가는 강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으면 지금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 죽으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자유가 와요. 승리가 와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떠난 애고베스의 삶이었어요. 노예적 삶을 청산하시고 오늘 자유인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케 이루어내는 일에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우리 322장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듯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죽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성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것을 끊어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세계, 그 부유한 세계, 자유의 세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적 삶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